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세요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아이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냥 먹먹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유머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이가 죽어서 땅속에 묻혔습니다. 친구들이 비석을 세워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비에 쓸 마땅한 말이 떠오지 않아서 이렇게 썼답니다. 오이 무침.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제외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참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죠. 장차 새끼를 낳아보세요. 그만큼 자녀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자녀를 문제없이 갈등 없이 아픔 없이 키운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아서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자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꽤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수많은 음란물과 그리고 폭력물, 게임들, 아주 너무나 어려운 이 문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또 그런 여러 가지 호시탐탐 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이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어쩌면 더 크고 직접적인 원인이 우리 가정, 특별히 부모들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실 부모의 영향력은 세상의 그 어떤 영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녀로서 어른이 점점점 돼가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가정에서의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정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물건은 당연히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수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유명한 자동차 1급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외곽에 사는데 이제 이 공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털털거리더니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서 본네트를 열고 이리저리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만지고 다시 시동을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고급 세단 하나가 착 오더니 거기서 한 백발 노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걸어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됐어요. 저는 1급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네누라는 이 디트로이트시에서 네누라 유명한 이 1급 정비사는 이 노인의 호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계속 이것저것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정비사는 고장난 곳을 찾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니 이 노인이 잠깐 내가 한번 보겠소 하더니 엔진 한 부분을 잠깐 만지더니 한번 시동 걸어보시오. 그래서 1급 정비사는 자 하면서 미심쩍은 얼굴로 시동 걸었는데 신기하게도 웽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정비사는 이 백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장난 것을 쉽게 고치십니까? 대체 당신 누구요? 백발 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빨리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 여러분도 머지않았잖아요. 장차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터인데 오늘 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까 오픈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내 방법으로 키우려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공부를 어떤 부모는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넘바 답 빨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 한을 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의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심장을 떼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내 새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감동스러워 울컥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내 새끼, 매 순간 문득문득 고맙고 사랑스러워 가슴이 퍽하게 아파오는 내 새끼. 대단한 엄마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굉장하죠. 이 엄마에게 자녀는 누구입니까? 내 새끼입니다. 오로지 내 사랑하는 내 새끼예요. TV 드라마를 보니까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해 분노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감히 내 아들을 머슴같이 부려먹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를 감히 너가 뭔데 부려먹어? 이렇게 생각하며 분노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게 좋은 생각일까요?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정말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엘리 제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렇게 망한 인생이 된 것일까요? 자, 오늘 본 말씀 2장 21절 보세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알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체험적인 알미. 무슨 말입니까? 결국 지식으로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알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게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어림없죠. 결국 이 엘리 대사의 두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해버립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젊은 시절이 끝나버려요. 그렇다면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물론 본인들 책임도 있지만 첫째가 부모 책임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이 가지요. 뭐예요?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봐줘버리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데도 그냥 그러지 마라, 부드럽게 말하지, 따끔하게 질책해 본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질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부모 책임이. 그러나 반대로 오늘 아름다운 어머니의 상 한나의 이 자녀 사무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세요. 한나의 이 자녀에 대한 생각. 사무엘상 1장 11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죠. 내 새끼면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딱 이 한나에게 스피릿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새끼입니까? 여기에 첫 단추가 꿰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내 욕망과 내 꿈을 막 자식에게 다 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또한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나타난 한나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래요.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멘, 아멘. 또한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믿음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을 좋은 대로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아내 한나의 그 뜻대로 당신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은, 이 어린 사무엘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신에게 맡겨주신 자녀이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평범한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명문가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구원하는 영적 최고의 지도자, 사사 겸 제사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키울까? 이 첫 키워드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새끼 태어나든가요? 내 마음대로 아들 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좋겠고, 딸이 되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되든가요? 여러분, 지금도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총동원해도 갖지 못하는 부모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 자녀, 내 새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 내게 맡긴, 그래서 나보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 스피릿, 이 관점이 참으로 내 자녀를 진짜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녀를 예배의 성공자로 키우십시오.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귀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이 인생이 망가진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예배의 실패였다는 것이죠. 자,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제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매주 있는 예배인데 뭐 한 번 빠지는 게 뭐 어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큰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하고 무시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 당연히 어때요? 영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원수 마귀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 그분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지혜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책을 계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영적으로 엉망으로 살아요. 당시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주고 남은 재물 중에서 일부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의 예물을 통해서 일부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이 예배의 이 법칙을, 규칙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아까 읽어보셨죠? 백성들이 드리는 고기 중, 삶은 고기 중에서 탁 봐가지고 무조건 세 갈고리로 탁 쳐가지고 제일 큰 놈 딱 건져내버린 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또 나중에는요 아예
삶은 고기는 실증 난다고 생고기를 백성들이 안 된다고 제사 드려야 한다는데, 아이, 생고기 줘, 딱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배 생활에 사람이 실패하면 못된 행동들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전에 여기더라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또 2장 오늘 본 말씀에도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18절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보세요. 여기서 엘리 아들과 이 한나의 아들이 무엇에서 완전히 인생이 갈라져 버렸습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왜 그랬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이 험한 광야, 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간조한 이 땅을 넉넉히 통과하여, 할렐루야, 영광의 가나안 땅, 영광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가요,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삶의 행동 강령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야말로 신앙의 기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요, 반드시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세상의 원수 마귀가 그 영혼을 흔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척박하고 문제 많은 땅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이 확신이 없는 인생이 어디로서 무엇을, 그 인생의 험한 바다 속에서 어떻게 그걸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척박하고 원수 마귀가, 뱀과 전갈이 우리를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키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막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성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드리는 예배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얘들이 뭐 알겠어? 얘들 시절에 막 뛰어놀고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속상해가지고 아무런 제재도 안 하고 그냥 언제가 되겠지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배만큼은 절대적으로 성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예배를 무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당연히 하나님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요.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원수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부모는, 예배 성공시키지 못하고 내버려둔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지고 키워야 할 그 책임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세상에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직 생활할 때 고3 담임을 몇 년 했거든요. 그때 가끔 이 고3 때는요, 주일날도 학교에 나와서 막 공부시킵니다. 자율학습하고 막 공부시켜요. 그런데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주일날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학교에 일찍 와서 공부를 해요. 저는 당연히 고3 담임이지만 출근 안 하죠. 그 당시 출근 수당 엄청납니다. 부모들이 막 돈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막 3학년 담임 수당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다른 고3 담임 대신 맡아서 좋다고 수고합니다. 왜? 곧 벌거든요. 생기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날 월요일에 제가 이제 보고를 그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누구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나오고 다 보고를 해주고 이야기해주거든요. 제가 근데 장로님의 아들이야. 불렀어, 내가 물었어요. 아니 너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학교에 오냐?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빠 엄마가 고3 때로 공부에 집중할 때라고 대학 들어가서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CCC 갈 때 들어가서 열심히 해라. 지금은 다 사람은 때가 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해서 그래서 너 괜찮은 대학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지요. 그래요. 그 아이 3명 중에 2명 정도는 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1명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대학에 괜찮은 데 들어간 아이들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어때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안타까워. 왜? 대학 들어가니까 이 대학 문화가 어떻습니까? 마셔라, 부어라, 즐겨라, 미팅하자. 신앙도 예배도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 1년간 그래버렸으니 뭐 완전히 세상길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한 번은 이 스승이 날 때 그래도 스승이 왔는데 보니까 머리가 7색깔 무지개예요. 7색깔로 들어가지고 선생님 여러분 예배 정말 제가 교직에 있으면 예배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고 인생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일 예배를 주일을 지키도록 지도하세요. 주일날은 너 학교 가지 마. 안 가도 돼. 하나님이 너 책임지신다. 예배에 빠지면 예배를 귀히 여기다 따끔하게 경책해야 돼. 이리 와.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놈아.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성공하겠냐? 하나님 너를 어떻게 축복하시겠냐?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고 출세하면 좋아요. 그러나 설사 그러지 못하더라도 신앙이 좋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그 자녀 잘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요 2번째 어떻게 우리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예배의 성공자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 자녀를 정말 잘 키우려면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본을.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주시기 전에 눈물의 기도를 했고요 수년간 기도했고요 자식을 주고 난 뒤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사람이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여기 이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또 사무엘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간다. 엘가나 역시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할 때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가책을 느끼고 수정을 한대요.
그러나 뒤에서 보는 부모의 행동이 앞에서 자기를 향해 가르치는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 자녀는 부모에게 반발심이 반발심. 자기는 그래서 그 아이가 거센 폭풍우처럼 그 마음을 휘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부모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은 어려우면 기도 안 해. 너의 성공의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성공은 예배 성공이 돼야 한다는데 자신은 우선 급한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 먼저 가버려. 예배가 뒷전이야. 만약 그런 부모의 모습이라면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한 대 매맞는 것은요 금방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상반대 행동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특히 자녀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서 2장은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쭉 먼저 시작됩니다. 자, 첫 구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의 마음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 뭐예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 한마디로 한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그것이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한나는 늘 그 마음이 즐겁고 기뻐합니다.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오른손 가대고 찬양할까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계속 이어지는 한나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다시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는 하나님, 빈궁한 자를 걸음되며 올리시는 하나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끝절. 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아멘,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어때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빈궁한 자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 흑암에서 모두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 뿔을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 한나의 고백은 모든 것이 회복, 할렐루야, 축복, 아멘, 일으키심, 부요함, 영광. 사실 한나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이 브닌나라는 여자로부터 수없이 놀리고 괴롭힘 당했습니다. 1장 6절 보세요.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심지어 자식이 없어서 놀리고 자꾸 무시하고 하는 그 브닌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막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는 거예요. 하니까 보니까 엘리사장이 어디 대낮부터 여자가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자, 보십시오. 1장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 그 포도주 좀 끊어라. 대낮부터 술 처먹고 그렇게 막 그러면 되겠냐? 참으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여인이잖아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놀림당했죠. 마음이 심란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대낮부터 술 취하고 왜 그러시오? 그러는 거예요. 참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의 하나님 향한 이 고백들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상처가 전혀 없어요. 그저 감사와 찬양,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긍정, 승리, 회복, 축복,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나의 마음, 한나의 믿음이 뭡니까?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표현한다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
이것이 진정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믿음의 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즐거움이 없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오해에 취해가지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식들이 보기에 대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하고 하나님 저런데 뭐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과연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예배 드려봤자 별거 없구나.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어떤 문제가, 엄청난 문제에 부딪혀도, 가난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보입니다. 반드시 아들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기도하자,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자,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보여줘야 할 믿음의 본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면 반드시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의 연결 통로입니다. 부모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면 먼저 부모 자신이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가 보여도 야 아들아 괜찮아, 너 이 약점이 너의 앞으로 강점이 될 것이다,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이가 단지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요, 내 아이가 육신의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요, 아들을 볼 때 이 녀석 주님의 제자, 나의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엄마는 딸을 그래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제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 단순히 하나의 인생의 성공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자녀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자녀로 키우리라, 아멘, 멋진 제자로 세우리라, 이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만이라도 이 세상 교육, 인본주의 교육, 제가 20년을 가르쳤다는 아이들을, 세상 교육은요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 인간이 근본이라, 인간이 근본. 휴머니즘. 인간이 중요하다. 참 굉장히 좋죠. 동석에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세상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본주의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근본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는지 우리 아이들, 이 어린 시대가 7세 이전에 거의 자아 형성의 50% 이상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키즈스쿨에 막 하는 거고, 이 청소년 시대, 전에 리서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0세 이전에 이미 그 믿음이 가치가 결정된다. 어릴 때 그래서 이 신본주의로 키우지 않으면 커서는요, 40이 넘고 하면 예수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가치 차계가 이미 세상 가치로 딱 잡혀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 새끼가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이게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십시오. 예배의 성공자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나처럼 또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자녀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존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존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